75장. 예수께서 안나의 집 포도 수확하는 데 계신다. 마비 환자 소년의 기적. 갈릴레아의 농촌 전체가 포도 수확하는 즐거운 일에 종사하고 있다. 남자들은 높은 사다리에 올라가서 정자 모양으로 올린 포도나무와 그냥 올린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딴다. 여자들은 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붉고 금빛나는 포도송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앞작공들에게 가져간다. 노래와 웃음과 농담이 포도밭에서 포도밭으로, 정원에서 정원으로 옮아간다. 동시에 포도즙 냄새가 퍼지고 굉장히 많은 벌들이 취한 듯이 윙윙거리며 아직 작은 포도송이가 많이 달려있는 포도해까지 위에서 바구니까지, 또 포도알들이 뿌연죽같이 된 포도즙에서 몰라보게 되어 사라지는 양조통에까지 빨리 날아다니며 춤을 춘다. 짐승떼 모양으로 포도즙으로 얼굴이 더러워진 어린이들은 풀밭으로, 마당으로, 길로 뛰어다니며 제비 소리를 낸다. 예수께서는 호수에서 별로 떨어져 있지 않은 작은 마을로 향해 가신다. 그래도 북쪽으로 향한 두 산맥 사이에 일종의 함모를 이루는 평야로 된 마을이다. 평야는 내가 요르단강으로 생각하는 강이 건너질러 가기 때문에 관계가 잘 되어 있다. 예수께서는 큰 길로 지나가시고 많은 사람이 선생님, 선생님 하고 외치며 인사한다. 예수께서는 지나가시며 축복하신다. 마을에 도착하기 전에 호화로운 대저택이 있고 그 입구에서 나이 먹은 부부가 스승을 기다리고 있다. 들어오십시오. 일이 끝나게 되면 모두가 몰려와서 선생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선생님은 정말 큰 기쁨을 가져오십니다. 선생님에게서 오는 이 기쁨은 마치 수액처럼 포도나무 세 가지가 퍼져서 사람들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가 됩니다. 이분은 어머님이십니까? 하고 집주인이 묻는다. 네, 어머니이십니다. 이제는 어머니도 내 제자의 무리에 들어 계시기 때문에 모시고 왔습니다. 받아들여진 순서로는 꼴찌이지만 충실한 순서로는 첫째이십니다. 어머니는 사도이십니다. 내가 나기 전부터 내게 설교를 하셨거든요. 어머니, 오세요. 제가 전도를 처음 시작했을 때 어느 날 이 할머니가 어머니를 그리워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만큼 필요한 어머니의 아들에 대해서 친절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동정심 많은 할머니, 주님께서 당신 은총을 할머니께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메시아와 어머님을 모셨기 때문에 은총을 얻었습니다. 오십시오. 집안이 시원하고 햇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어머님은 쉬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피곤하시지요? 내게는 세상의 증오 외에는 다른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를 따르고 그의 말을 듣는 것이 내 아득한 어릴 때부터 내 소원이었어요.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시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을 들은 사람 중 마지막으로라도 메시아의 말을 듣고 메시아를 섬길 수 있을 만큼 오래 살기를 바랐었지요. 꼴찌라도 충실하게, 그러면요. 충실하게 말이지요. 어머님은 메시아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분의 시중을 들어주십니다. 그러니 이 기쁨으로 어머님이 첫째이십니다. 저도 어미이고 얌전한 아들들을 두었습니다. 그 애들이 말하는 것을 들을 때면 제 마음이 자랑스러워서 뜁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아드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어떤 느낌을 가지십니까? 감미로운 황홀을 느낍니다. 저는 제 허무와 바로 아들 자신인 인자 안에 빠져 들어갔다가 역시 아들과 같이 몸을 일으킵니다. 그때에는 단순한 눈길로 영원한 진리를 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진리가 제 영의 살과 피가 됩니다. 어머님의 마음을 찬미합니다. 어머님의 마음은 깨끗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이해하시는 것이지요. 저희들은 죄가 많기 때문에 더 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제 마음을 주고 싶습니다. 사랑이 그들에게 이해하게 하는 빛이 될 것이니까요. 정말이지 어떤 계획을 막론하고 쉽게 만드는 것은 사랑인데 저는 어머니이고 제게서는 사랑이 샘솟듯 하니까요.
두 여인은 아직 이야기를 계속한다. 할머니는 우리 주의 어머님 곁에 앉아 있는데 주의 어머님은 아주 젊으시고 여전히 매우 젊으시다. 그동안 예수께서는 주인 남자와 같이 양조통들 곁에서 말씀하시는데 수많은 포도 따기 일꾼들이 거기에 포도송이들을 붓고 또 붓고 한다. 사도들은 어떤 자스민 정자 그늘에 앉아서 포도와 빵을 맛있게 먹고 있다. 하루 해가 황혼에 이르고 일이 천천히 끝난다. 농부들이 이제는 모두 으깨진 포도 냄새를 풍기는 시골식 큰 마당에 모여 있다. 이웃집 여기저기에서 다른 농부들이 온다. 예수께서는 밑에 농산물 부대들과 농기구들이 들어있는 홍해가 달린 건물 측면으로 올라가는 층계를 올라가신다. 예수께서는 그 층계의 몇 단을 올라가시면서 환하게 웃으신다. 나는 그 미소를 저녁 미풍에 너울거리는 부드러운 머리카락 사이로 본다. 그리고 그렇게도 환한 미소의 이유를 알았으면 좋겠다. 오늘은 대단히 침울한 내 마음에 이 미소의 기쁨이 집주인이 말하던 포도주와 같이 들어와서 그 고통을 덜어준다. 오늘 예수님이 제 고통을 덜어주신 이것이 첫 번째가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신부님은 제가 성체를 모실 때에 점점 더 생생하게 느껴지는 정신적인 고통 때문에 우는 것을 보셨지요. 예수님은 항상 그러시는 것처럼 신부님이 보라. 천주의 어린 양 하고 말씀하실 때에 제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신부님을 사랑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시고 제게 미소를 보이시는데 그치지 않으시고 침대 왼쪽에 계시던 자리를 떠나셔서 가볍게 굽이치는 것 같은 걸음으로 성큼성큼 앞으로 걸으셔서 제 오른쪽으로 오셔서 손을 뻗어 제가 느낄 수 있게 어루만져 주시면서 울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의 미소가 제 마음에 평화가 넘치게 합니다. 예수께서는 돌아서시어 층계 꼭대기 맨 마지막 단에 앉으신다. 층계는 청중 중에서 가장 예우받은 사람들에게 특별석이 된다. 가장 예우받은 사람들이란 집주인 부부와 사도들과 마리아이다. 항상 겸손하신 마리아는 이 귀빈석에 올라가려고 하지 않으셨으나 주인 여자가 그리로 모셨던 것이다. 마리아는 바로 예수 아래단에 앉으셨다. 그래서 금발머리가 아들의 무릎 높이에 있고 또 비스듬히 앉으시면 사랑하는 비둘기 같은 그 눈으로 아들의 얼굴을 쳐다볼 수 있다. 마리아의 부드러운 옆모습은 시골식 건물의 우중충한 벽 위에 마치 대리석 위에서처럼 환하게 두드러져 보인다. 좀 더 아래쪽에는 사도들과 집주인 부부가 있다. 마당에는 모든 농부가 모여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서 있고 어떤 사람들은 땅바닥에 앉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양조통에 올라 앉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마당 내 귀퉁이에 있는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다. 예수께서는 한 손을 마리아 뒤에 있는 커다란 씨앗 부대에 넣으시면서 천천히 말씀하신다. 예수께서는 씨앗을 가지고 장난을 하시고 즐겁게 어루만져 주시는 것 같다. 그동안 오른손으로는 조용한 손짓을 하신다. 나는 예수님, 오셔서 사람들이 일하는 것에 축복해 주십시오 하는 말을 듣고서 왔습니다. 하느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일에 축복합니다. 그것은 어떤 일이든지 성실하면 영원하신 주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 말을 했습니다. 즉, 하느님의 축복을 받는 데 필요한 첫째 조건은 모든 행동을 성실하게 하는 것이라고. 이제는 행동이 언제, 어떤 조건에서 성실한지를 함께 생각해 봅시다. 정신의 영원하신 하느님을 모시고 행동을 할 때에 그 행동이 성실합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 하느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셔서 내 행동의 아주 작은 부분 하나도 하느님의 눈을 피하지 못한다. 하고 말하는 사람이 언젠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에 대한 생각은 유익한 생각이고 어떤 인간적인 위협보다도 사람을 죄에서 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느님을 두려워만 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잘 들으시오. 여러분은 내 주 하느님을 두려워하라 예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얼굴이나
또는 주의 천사가 의인인 그들의 영에 나타났을 때 성조들이 몸을 떨었고 예언자들이 몸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하느님의 분노의 때에는 초자연적인 존재의 발현은 사람들의 마음을 떨게 해야 했습니다. 비록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누가 능하신 분 앞에서 떨지 않겠습니까? 그 영원한 광채 앞에서 천사들이 천상의 알렐루야를 열심히 거듭 노래하며 흠숭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그 능하신 분 앞에서 말입니다. 바로 볼 수 없는 천사의 광채를 사람의 눈이 쳐다보면서도 눈동자와 정신이 타지 않도록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자비의 베일로 완화하십니다. 그러니 하느님을 뵙는 것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하느님의 분노가 계속되는 동안 그런 것입니다. 하느님의 분노 대신에 평화가 오고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내가 그것을 맹세하였으니 내 약속을 지키겠다. 여기 내가 보내는 분이 있다. 그런데 그분은 내가 아니면서도 나이다. 구원이 되기 위하여 육체를 취한 내 말씀이다 하고 말씀하실 때에는 두려움에 뒤이어 사랑이 와야 합니다. 그리고 평화의 시대가 이 세상에 그리고 하느님과 사람 사이에 왔으므로 하느님께 사랑만을 기쁘게 드려야 합니다. 봄바람이 포도나무 꽃가루를 퍼뜨릴 때에는 농부는 아직 염려를 해야 합니다. 일기불순과 벌레들을 통하여 실과에 대한 수많은 계략이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즐거운 포도 수확 때가 오면 염려는 일체 없어지고 수확의 확실성으로 몹시 기뻐합니다. 미리 예언자들에 의해 예고된 옜세 가문의 후예가 왔습니다. 그가 지금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에게 영원한 지혜의 포도즙을 가져다 주고 또 사람들을 위한 포도주가 되기 위하여는 따서 짜주기만을 요구하는 신기한 포도 송이입니다. 그것을 마시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끝없는 기쁨을 주는 포도주입니다. 그러나 이 포도주가 그들의 손이 미치는 곳에 있는데도 그것을 물리치는 사람들은 불행합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를 마셔서 영양을 취한 다음에 그것을 물리치거나 그들 안에서 만문의 음식과 섞어 놓는 사람들은 훨씬 더 불행합니다. 이제는 내가 처음에 말했던 의견에 대한 말을 다시 하겠습니다. 영적인 일에나 인간적인 일에나 하느님의 축복을 받게 하는 첫째 힘은 올바른 의향입니다. 나는 율법을 지키지만은 사람들에게서 칭찬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느님께 충실하기 위해서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은 성실한 사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그것은 그분이 행하는 기적 때문이 아니고 그분이 주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권고 때문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성실한 사람입니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성실한 사람입니다. 내가 일하는 것은 이익을 탐해서가 아니라 노동을 하느님께서 성화의 방법으로 제정하셨기 때문이다. 노동은 도야하고 극기를 시키고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힘이 있으니까 나는 이웃을 도울 수 있기 위하여 일한다. 나는 하느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을 빛내기 위하여 일한다. 아주 작은 나달에서 이삭 뭉치를 나게 하시고 포도씨에서 커다란 포도나무를 나게 하시고 씨 하나에서 나무를 나게 하시며 당신의 의지로서 없는 가운데에서 끌어내린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나를 가지고 밀과 포도나무와 실과들을 영속시키고 땅에 사람을 번식시키는 데에 당신을 도와드리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하느님의 놀라운 일들을 말이다 하고 짐을 실어 나르는 가축들 같이 일하면서 그들의 재산을 불린다는 신앙 외에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곁에서 더 가진 것 없는 동료가 궁핍과 쇠약으로 죽어간들, 이 불쌍한 사람의 아들들이 굶어 죽어간들, 자기 재산을 늘리는 일만 생각하는 사람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보다 한층 더 무자비해서 자기들은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땀을 이용해서 재산을 모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탐욕으로 남의 고달픈 일에서 끌어낸 것을 낭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말이지 이런 사람들에게는 성실한 노동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래도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신다고 말하지 마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에게 오늘의 승리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느님의 엄한 매를 맞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나 영원에서 말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나는 내 주 하느님이다. 나를 모든 것 위에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계명을 환기시키실 것입니다. 5. 그때에 이 말이 영원 안에 울려 퍼지면 그 말들이 시나이 산의 벼락보다도 더 무서울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 말만을 합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시오. 이 말은 봄에 포도나무 그루에 그것을 비옥하게 하느라고 하는 일과 같은 것입니다.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은 이기주의와 나쁜 열정의 해로운 풀들을 땅에서 뽑아내는 제초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포도나무를 기생초와 분리시키고 신선한 물로 영양을 주기 위하여 포도나무 그루 둘레에 동그라미를 파는 팽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수액을 압축시켜 열매가 형성되기로 된 곳으로 보내기 위하여 쓸데없는 순을 쳐주는 작은 낫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초목을 받쳐주는 튼튼한 버팀막대에 초목을 꼭 잡아매는 끈과 같은 것이고 끝으로 착한 뜻의 열매들을 잇게 하여 그것을 영원한 생명의 열매가 되게 하는 태양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는 올농사가 잘 되어 곡식도 많이 거두었고 포도 수확도 풍부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뻐합니다. 그러나 정말 잘 들어두시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이 기쁨은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이 느끼게 될 한없는 기쁨과 비교하면 모래 한 알만도 못한 것입니다.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말입니다. 참포도나무에 접붙여진 열매를 많이 맺은 내 포도나무 가지들아 오너라. 너희들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모든 작업을 그것이 힘들 때에도 받아들였다. 그러니 이제는 나와 이웃에 대한 사랑의 단즙을 많이 가진 너희들은 내게로 와서 내 정원에서 영원히 활짝 피어나라. 이 영원한 기쁨을 향하여 몸을 돌리시오. 이 선을 추구하도록 충실히 전념하시오. 이 선에 이르도록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영원하신 분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미하시오. 당신의 말씀에 은총을 주신 데 대하여 그분을 찬미하고 풍부한 수확의 은혜를 주신 데 대하여 그분을 찬미하시오. 그분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를 사랑하시오. 그리고 두려워 마시오.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 대신 100을 갚아주십니다. 예수께서는 말씀을 끝내셨을 터인데 모두가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세요. 선생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고 외친다. 예수께서는 일어서시어 팔을 벌리고 우레 같은 목소리로 말씀하신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강복하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당신 얼굴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얼굴이 여러분을 굽어보시고 당신의 평화를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집과 여러분의 밭에 있기를 바랍니다. 군중이, 거기 모였던 작은 군중이 기쁨의 환성을 올리고 메시아를 환호한다. 그러나 그 후 10살쯤 된 마비 환자 소년을 아는 어머니를 지나가게 하느라고 길을 터준다. 층계 아래서 그 여자는 마치 그 소년을 예수께 바치려는 것처럼 내민다. 제 하녀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고 집주인이 설명한다. 그의 아들이 작년에 옥상 정원에서 떨어져서 허리를 다쳤습니다. 저 애는 일생 동안 누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저 어머니는 선생님께 희망을 걸었습니다. 하고 주인 여자가 덧붙인다. 내게로 오라고 하세요. 그러나 가엾은 그 여자는 어떻게나 흥분했는지 그 자신이 마비 환자가 된 것 같다. 그 여자는 온몸을 떨고 아들을 안고 높은 계단을 올라가면서 옷에 걸려 허우적거린다. 마리아가 동정하여 일어나셔서 그 여자를 맞으러 내려오시며 말씀하신다. 두려워 말고 오세요. 내 아들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들을 내게 주세요. 그러면 올라가기가 더 쉬울 것입니다. 내 딸이여, 오시오.
나도 어머니입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에게서 아이를 받아가지고 그 불쌍한 짐을 팔에 안고 올라오시면서 소년에게 다정스럽게 미소를 지으신다. 마리아가 이제는 예수 앞에 계시다. 마리아는 무릎을 꿇고 말씀하신다. 아들아, 이 어미를 위해서 아무 다른 말씀도 없다. 예수께서도 어떻게 해주기를 바랍니까?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하는 늘 하시는 질문을 안 하신다. 그렇게 안 하시고 미소를 지으시고 부인, 이리 오시오 하고 말씀하신다. 여인은 마리아 곁에까지 간다. 예수께서는 그의 머리에 한 손을 얹으시고 이렇게만 말씀하신다. 기뻐하시오. 이 말씀을 채 끝내지도 않으셨는데 움직이지 않는 다리를 늘어뜨리고 마리아의 팔에 무겁게 누워있던 소년이 갑자기 일어나 앉더니 엄마 하고 기쁘게 외치면서 뛰어가 엄마의 품에 파고든다. 기쁨의 함성이 황혼이 붉게 물들인 하늘을 꿰뚫으려는 것 같다. 아들을 가슴에 꼭 껴안은 여인은 무슨 말을 할지 몰라서 예수께 묻는다. 제가 행복하다는 걸 말씀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그 여인을 또 어루만져 주시며 말씀하신다. 착하게 살고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아들에게 이 사랑을 가르치면서 기르시오. 그러나 여인은 아직 만족하지 않다. 그 여인의 소원은 그의 소원은 그러다가 마침내 이렇게 청한다. 제 어린 것에게 주님의 입맞춤과 어머니의 입맞춤을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몸을 숙여 어린이에게 입맞춤하시고 마리아도 입맞춤하신다. 그리고 그 여인이 환호하는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환성 가운데로 만족해하며 멀어져가는 동안 예수께서 주인 여자에게 이렇게 설명하신다. 그 이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린이가 제 어머니 팔에 안겨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도 어린이를 고쳐주었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비탄을 위로하실 수 있으면 기뻐하시는데 저는 또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와 마리아 사이에는 그것을 본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눈길의 하나가 오간다. 그분들의 눈길은 그만큼 뜻이 깊은 것이다. 76장 예수께서 도라의 집에 가신다. 요나의 죽음. 나는 에스드렐론의 평야를 낮에 본다. 늦가을의 어느 흐린 날이다. 땅이 젖어 있으면서 질척거리지 않는 것을 보면 밤사이에 비가 온 모양이다. 음산한 초 겨울에 오는 그런 비 말이다. 그리고 바람도 분다. 노랗게 된 나뭇잎들을 떨어뜨리고 습기를 머금은 기운으로 뼈속까지 파고드는 축축한 바람이다. 이곳저곳 바대는 짝을 지어 밭을 갈고 있는 소들이 어쩌다 보인다. 소들은 씨 뿌리기를 준비하느라고 비옥한 이 평야의 기름진 땅을 힘들게 간다. 또 보기에 가슴 아픈 광경은 사람들 자신이 소들이 하는 일을 해서 이미 파헤쳐진 땅에 발로 버티고 팔에 온 힘과 가슴의 힘까지도 합쳐서 쟁기를 끌며 튼튼한 송아지라도 힘이 들 그 일을 하느라고 노예들처럼 지쳐버리는 일이다. 예수께서도 눈을 들어 이 광경에 눈길을 멈추신다. 예수의 얼굴은 눈물이 날 정도로 서글퍼진다. 유다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목자들은 떠났기 때문에 11명인 제자들은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다. 작고 보잘것없고 피로하게 하는 배지만 그래도 소나 말처럼 혹사당하는 사람들의 저 일보다는 100배나 낫겠는걸. 그리고 이렇게 묻는다. 선생님, 저 사람들이 벌써 도라의 하인들일까요? 대답을 하는 것은 열성당원 시몬이다. 그렇지 않을걸. 그 사람들의 밭들은 이 과수원 너머에 있는 것 같은데 그 밭들이 아직 보이지 않거든. 그러나 언제나 호기심이 많은 베드로는 길을 떠나 두 밭 사이에 있는 비탈을 따라간다. 그 비탈가의 땀이 뒤범벅이 된 야윈 농부 4사람이 잠시 앉아 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당신들은 도라의 사람들이요? 하고 묻는다.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의 친척 중 한 사람의 하인입니다. 우리는 조가나의 하인들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누구요? 나는 지브달까지는 갈릴레아의 어부였던 요나의 아들 시몬이요. 지금은 기쁜 소식의 메시아이신 나자렛 예수의 베드로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 나는 높고 신성한 로마의 카이사르의 사람이요 하고 말할 것과 같은, 아니 그보다도 한층 더한 정의와 긍지를 가지고 이 말을 한다. 그의 성실한 얼굴은 예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공언하는 기쁨으로 정말 환해진다. 오, 메시아, 어디 계십니까? 하고 불쌍한 네 사람이 말한다. 길은 붉은색 옷을 입으신 금발의 키가 큰 저분입니다. 지금 여기를 보시고 나를 기다리시며 미소 짓고 계신 분입니다. 오, 우리가 가면 쫓아버리실까요? 당신들을 쫓아버리시다니? 왜요? 저분은 불행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압제받는 사람들의 친구이십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그런 사람들 같은데요. 아이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고 말고요. 그렇지만 절대로 도라의 하인들만큼은 불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빵은 맘대로 먹을 수 있고 또 이를 돌보지 않는 때가 아니면 매질은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그 훌륭한 조가나 씨가 당신들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당신들은 그 사람은 그의 개를 패는 것보다도 더 심하게 우리를 매질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의미 있는 듯이 휘파람을 불고 나서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이 낫겠군요. 그러면서 두 손을 깔때기 모양으로 입에 갖다 대곤 큰 소리로 외친다. 선생님, 이리 오십시오.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인데 선생님을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당신 무슨 말을 하는 거요? 선생님을 우리에게로 오시라고? 아니, 우리는 천한 하인들인데. 네 사람은 그런 대담성에 겁이 난다. 그렇지만 채찍질은 기분 좋은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그 훌륭한 바리사이파 양반이 갑자기 들이닥치면 나까지도 한몫 얻어맞기는 싫단 말입니다. 베드로는 웃으면서, 그리고 넷 중에서 가장 겁을 많이 내는 사람은 투박한 손으로 흔들면서 말한다. 뒤에 계시던 예수께서 성큼성큼 걸어오신다. 네 사람은 어떻게 할지를 모른다. 뛰어나가 마중을 하고 싶지만 존경으로 인하여 꼼짝을 못한다. 인간의 악의로 인하여 아주 겁쟁이가 된 가엾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땅 위에 널쩍 엎드려 그들에게로 오시는 메시아를 그런 자세로 경배한다. 나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원하는 사람은 선을 원하는 것이니 나는 그 사람을 친구로 사랑합니다. 일어나시오. 당신들은 누구입니까? 그러나 네 사람은 겨우 얼굴을 들고 무릎을 꿇은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 베드로가 말한다. 이 사람들은 도라의 친척 조가나의 하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주인이 갑자기 오면 이 사람들은 몽둥이로 매를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오십시오 하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젊은이들, 일어나시오. 선생님이 당신들을 잡아 잡수시지는 않아요. 신뢰를 가지시오. 선생님이 당신들의 친구라고 생각하시오. 저희들은 선생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나가 그러는데 나는 요나 때문에 왔습니다. 그가 나를 알렸다는 것은 나도 압니다. 나에 대해서 무엇을 압니까? 선생님이 메시아시라는 것을 압니다. 요나가 선생님이 아주 어렸을 때 보았고 선생님이 오셨을 때 천사들이 착한 사람들에게 평화의 노래를 불렀고 선생님 이 박해를 당하셨다는 것. 그러나 선생님은 피신을 하셨고 이제는 선생님이 그 목자들을 찾으시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여기서 요나는 이제 이 마지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목자들을 사랑하고 찾아다니실 만큼 착하신 분이면
우리들에게도 행복을 좀 베풀어 주시겠지 하고 말입니다. 저희들은 누가 저희를 사랑해 줄 필요를 우리는 정말 많이 느낍니다. 나는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당신들은 많은 괴로움을 당합니까? 아이고. 그렇지만 도라의 하인들은 훨씬 더합니다. 만일 조가나가 여기서 저희가 말하고 있는 것을 봤다간. 그렇지만 오늘은 게르게사에 갔습니다. 장막절에 갔다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관리인이 오늘 저녁 저희들이 일한 것을 재고 나서야 음식을 줄 것입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오정 때 식사 시간에 쉬는 것을 쉬지 않고 잃어버린 시간을 벌충하겠습니다. 여보시오, 젊은이, 내가 이 일을 진척시킬 수 없겠소? 어려운 일입니까? 하고 베드로가 묻는다. 어렵지야 않지요. 그렇지만 필요하게 하는 일입니다. 힘을 써야 하는 일이지요. 나는 힘은 있소?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시오. 내가 제대로 하면 말을 하시오. 그러면 내가 소 노릇을 하겠소. 요한 자네, 그리고 안드레아와 야고보는 내가 배우는 걸 보게. 우리는 물고기잡이에서 지렁이 잡이가 되는 거야? 자. 베드로는 쟁기의 가로장을 두 손으로 잡는다. 쟁기 하나에는 가로장 양쪽에 한 사람씩, 두 사람이 매달린다. 그는 농부의 모든 몸놀림을 보고 그대로 흉내를 낸다. 기운이 세고 쉬었으므로 그는 일을 훌륭하게 한다. 그래서 농부가 칭찬을 한다. 내가 우두머리 농부답하고 마음 좋은 베드로가 만족하여 외친다. 자, 요한, 이리 오게. 쟁기마다 소 한 마리, 송아지 한 마리다. 다른 쟁기에는 야고보와 내 동생이라는 벙어리 송아지. 자. 아. 끌어올려. 그래서 이렇게 장비된 두 쟁기가 밭을 따라 땅을 파고 고랑을 내면서 간다. 끝까지 가서는 쟁기를 돌려서 새 고랑을 시작한다. 그들은 이 농사일을 늘 해온 것 같다. 선생님의 친구들은 정말 친절하군요 하고 조가나의 하인들 중에서 가장 대담한 사람이 말한다. 선생님이 저런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나무가지 치는 작은 낫을 가지고 하듯이 그들의 친절의 방향을 잡아주었지요. 그러나 친절이 그들 안에 있었어요. 그것이 지금 돌보아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피어나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봉사를 하다니 선생님의 친구들은 겸손도 하군요. 나하고는 겸손과 은유와 절제를 사랑하고 사랑을 모든 것보다도 사랑을 좋아하는 사람들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하느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따라서 모든 덕행을 얻게 되고 하늘나라를 얻게 되기 때문이요. 저희들도 기도를 할 시간도 없고 성전에 갈 시간도 없고 밭고랑 위로 얼굴을 쳐들 시간도 없는 저희들도 하늘나라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 말에 대답하시오. 당신들을 그렇게 사정없이 다루는 사람에 대해 미워하는 마음을 당신들이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들을 최하위의 사람들 축에 끼이게 하신 것에 대해 당신들은 하느님께 반항하고 하느님을 비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이고. 아닙니다. 선생님. 이것은 저희들의 운명입니다. 그렇지만 기진맥진해서 초라한 침대에 몸을 던질 때 저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의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기진맥진했다는 것과 우리가 그분께 주님, 찬미 받으십시오. 하는 말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신다. 그리고 저희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았다 하고. 아시겠습니까? 저희들은 좀 속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빵과 함께 과일 한 개쯤 먹고 맹물에 삶은 야채에 기름을 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인들은 빵과 삶은 야채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수확을 할 때에는 목을 축이고 기운을 차리게 물에 초를 조금 타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복종합니다.
결국 이보다 더 나쁠 수도 있을 것이니까요. 그런데 나는 당신들에게 분명히 말하지만 참말이지 아브라함의 하느님께서는 당신들의 마음에는 미소를 보내시지만 동포들은 사랑하지 않으면서 성전에서 거짓 기도로 하느님을 모욕하는 자들은 엄한 얼굴로 보십니다. 아이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기는 합니다. 적어도 절과 선물로 그들의 경의를 표하는 걸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을 가지지 않는 것은 저희들에게 대해서 뿐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 사람들하고는 다른 사람들이니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하지요. 아닙니다.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는 그것이 정당한 일이 아니고 판단하는 방식도 다를 것입니다. 부자와 세도가들이 부자나 세도가라고 해서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다만 하느님을 자기 자신들과 돈과 권력과 여자와 맛있는 음식 따위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함으로써 항상 하느님을 사랑하였을 사람들, 또 부자나 가난한 사람, 유명한 사람이나 이름 없는 사람, 유식한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 따위 모든 사람이 포함되는 동포들을 사랑함으로써 항상 하느님을 사랑하였을 사람들만이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그래요. 악한 사람들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들의 악애 때문에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고쳐주시고 구속해 주시기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간청하는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만이 매우 행복할 것입니다. 진실과 정의로 주님을 공경하고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와 친척들에게도 그들을 공경함으로써 사랑을 표시한 사람들, 아무런 모양으로도 아무것도 훔치지 않은 사람들, 즉 하인들의 일에 대해서까지도 정당한 것을 주고 주장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멸시와 반항을 하도록 부추길 정도로 가혹한 사람들이라도 그들의 명성이나 육체를 죽이지 않고 죽일 욕망도 가지지 않았던 사람들, 거짓 맹세를 하지 않아서 이웃에게 해를 입히거나 진실을 어기지 않은 사람들, 간음을 하지 않고 어떤 것을 물론하고 유교의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 온유하고 인종에서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항상 그들의 운명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하늘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거지까지도 그곳에서는 매우 행복한 왕이 될 수 있는데 분봉왕도 권력에 관한 한 허무보다도 더 못하게 되고 허무보다도 더 못한 운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만일 그가 십계명의 영원한 율법을 어겼으면 만문의 희생물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입을 벌리고 예수의 말씀을 듣는다. 예수 곁에는 바르톨로메오, 마테오, 시온, 필립보, 토마, 알메오의 야고보와 유다가 있다. 다른 네 사람은 얼굴이 시뻘개지고 땀을 흘리며 그러나 명랑하게 일을 계속한다. 계속 쾌활하게 일하는 데에는 베드로가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아, 요나가 선생님을 성인이라고 말한 건 정말 옳은 말이었습니다. 선생님께 있는 것은 모두가 거룩합니다. 말씀과 눈길과 미소 모두요. 저희들은 지금처럼 저희 영혼을 의식한 적이 없었습니다. 당신들이 요나를 보지 못한 것이 오래됩니까? 그 사람이 병든 다음부터입니다. 병들었어요. 예, 선생님. 그 사람은 기진맥진했습니다. 그전에도 벌써 간신히 걸어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여름 일과 포도 수확을 한 뒤부터는 피곤해서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에게 일을 시킵니다. 아이고. 선생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렇지만 하이에나를 사랑하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도라는 하이에나보다도 더 고약한 사람입니다. 요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나가 우리 주 하느님께 충실하려고 박해를 받아 죽은 사람들처럼 성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 잘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요? 미케아입니다. 이 사람은 사울이고 저 사람은 요엘, 그리고 마지막 사람은 이사야입니다.
아버지께 당신들의 이름을 상기시켜 드리겠소? 그래 요나가 대단히 앓는다고 말했지요. 그렇습니다. 요나는 일이 끝나기가 무섭게 잠자리에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사람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도라의 다른 하인들이 말해준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 시간에 일을 하고 있을까요? 성하기만 하면 그럴 것입니다. 저 사과밭 저쪽에 있을 것입니다. 도라의 농사가 잘 되었소? 아이고. 이 지방 일대에서 유명합니다. 과일들이 놀라울 정도로 굵기 때문에 나무들을 버티어 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포도가 어떻게나 많이 열렸는지 지금까지 있던 양조통들로는 자리가 모자라기 때문에 도라는 새 양조통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도라는 하인에게 상을 주었겠군요. 상이요. 아이고. 주님, 그 사람을 정말 모르시는군요. 하지만 요나는 몇 해 전에 포도를 몇 송이 잃어버린 것 때문에 죽도록 매를 맞았고 수확한 것을 좀 잃은 것을 주인이 그의 책임으로 돌려가지고 빚 때문에 노예가 되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니까 놀라우리만큼 풍성한 수확을 거둔 올해는 그에게 상을 주어야 했을 텐데요. 아닙니다. 지난 몇 해 동안에는 땅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이 풍성한 수확을 올리지 못했다고 비난하면서 심하게 매질을 했습니다. 아니, 그 사람은 맹수 같은 사람이로군요. 하고 마테오가 외친다. 아니다. 그 사람은 감수성이 없는 사람이다.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자, 젊은이들, 나는 당신들에게 축복을 주고 갑니다. 오늘 먹을 빵과 음식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이 빵이 있습니다. 고 말하면서 그 사람은 땅에 던져져 있는 자루에서 검은 둥근 빵 하나를 꺼내 보인다. 내 음식을 받으시오. 나는 이것밖에 없지만 오늘은 도라의 집에 가니? 선생님이 도라의 집에를요? 그렇소. 요나를 석방시키기 위해서요. 당신들은 그걸 몰랐습니까? 여기서는 아무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선생님, 조심하십시오. 선생님은 마치 늑대굴에 들어가는 양 같으십니다. 그 사람은 내게 아무 일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 음식을 받으시오. 야고보야, 우리가 가진 것을 주어라. 너희들의 포도주까지도. 가엾은 친구들, 당신들도 좀 즐기시오. 이것은 영혼과 육신을 위한 것이요. 베드로야. 가자. 선생님, 곧 갑니다. 이 밭고랑을 끝마치는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피로로 인하여 얼굴이 시뻘개져서 예수께로 달려온다. 그는 벗어놓았던 겉옷으로 몸을 닦는다. 그는 겉옷을 다시 입고 만족해서 웃는다. 네 사람은 한없이 고맙다는 인사를 한다. 선생님, 이리로 지나가실 겁니까? 그렇습니다. 기다리시오. 요나에게 인사를 하시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요. 밭은 오늘 저녁까지 갈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3분의 2 이상이 끝났습니다. 아주 썩 잘, 그리고 아주 빨리 했습니다. 선생님의 친구들 힘이 세군요. 하느님의 축복들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저희들에게는 6월절보다 훨씬 더 좋은 날입니다. 5. 하느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복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모두에게. 예수께서는 사과밭으로 곧장 가신다. 일행은 사과밭을 지나 도라의 밭들이 있는 곳에 도착한다. 다른 농부들이 쟁기를 끌거나 밭고랑에서 뽑힌 잡초들을 치우느라고 몸을 굽히고 있다. 그러나 요나는 거기에 없다. 사람들은 예수를 알아보고 이를 놓지 않은 채 인사를 한다. 요나는 어디 있습니까? 2시간 후에 밭고랑에 쓰러져서 집으로 옮겨졌습니다. 가엾은 요나, 그 사람은 고통을 당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저희들은 그보다 더 나은 친구를 다시는 결코 얻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이 세상에서는 나를 가졌고 아브라함의 품에서는 요나를 가질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은 산 사람들을 두 가지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즉, 그들의 사랑과 그들이 하느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받는 사랑, 따라서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즉시 요나에게 가십시오. 요나가 고통 중에 선생님을 뵙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는 축복을 하시고 가신다.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고 제자들이 묻는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가겠다. 만일 그 사람이 비밀이 드러났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요나와 다른 하인들을 못살게 굴 수도 있을 것이다. 자네 친구의 말이 옳구먼. 이 사람은 남의 노력의 결과를 이용하려는 비열한 사람이로구먼 하고 베드로가 시몬에게 말한다. 라자로는 절대로 진실밖에는 말하지 않네? 그리고 그 사람은 남을 헐뜯는 사람이 아니야. 자네도 그 사람을 알게 될 터인데 그 사람을 좋아할 걸세 하고 시몬이 대답한다. 바리사이파 사람의 집이 보인다. 지금은 가지를 친 과수원 가운데 있는 넓고 낮은 집이다. 그러나 잘 지은 집이다. 별장이지만 호화롭고 편리한 집이다. 베드로와 시몬이 알리기 위하여 앞으로 간다. 도라가 나온다. 욕심 많은 늙은이다운 냉혹한 얼굴을 가진 늙은이이다. 빈정거리는 눈길이고 검은 털보다는 오히려 흰 털이 더 많은 수염 속에서 거짓 미소를 막연하게 지어 보이는 뱀과 같은 입이다. 안녕하시오, 예수 선생 하고 그는 친숙하면서도 분명히 깔보는 인사를 한다. 예수께서는 평화라는 말씀을 안 하시고 선생의 인사가 선생에게 돌려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셨다. 들어오시오, 내 집이 선생을 환영합니다. 선생은 왕과 같이 어김이 없군요. 성실한 사람처럼 어김이 없습니다 하고 예수께서 대답하신다. 도라는 그것이 농담이기나 한 것처럼 웃는다. 예수께서는 돌아보시며 주인이 들어오라는 말을 하지 않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들어들 오너라, 내 제자들입니다. 들어오라고 하시오. 아니, 이 사람은 알페오의 아들 세리가 아닙니까?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 마테오입니다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어조를 도라가 깨닫고 처음보다도 더 쓴 웃음을 짓기 시작한다. 도라는 내부가 정말 호화로운 그의 집에 부유함으로 보잘것없는 갈릴레아 선생을 압도하고 싶어한다. 내부는 호화롭지만 얼음같이 냉랭한 기운이 돈다. 하인들은 노예와 같다. 그들은 몸을 굽히고 다니며 항상 벌 받을까봐 무서워서 빨리 사라진다. 여기는 쌀쌀함과 미움이 지배하는 것이라는 것이 느껴진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호화로운 것들을 보시고 재산과 친척 관계를 상기시키는 것을 들으시고도 아무렇지도 않으시다. 그러니까 도라는 선생님이 태어나신 것을 알아차리고 과수원으로 데리고 간다. 그는 진귀한 나무들을 보이고 하인들이 금쟁반과 금잔에 담아서 가져오는 과일들을 드린다. 예수께서는 그 과일들을 맛보시고 맛이 좋다고 칭찬하신다. 시럽에 넣어서 보존한 과일들도 있고 있는 그대로 보존된 훌륭한 복숭아들도 있고 엄청나게 큰 배들도 있다. 이런 것들을 가진 것은 온 팔레스티나에서 나 혼자뿐이요. 그리고 반도 전체에도 이런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은 페르시아에서 가져온 것이고 그보다 더 먼 곳에서도 가져왔지요. 대상 임금이 1달란트는 확실히 들었지요. 분봉왕들조차도 이런 과일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아마 카이사르도 못 가졌을걸요. 나는 과일 숫자를 세어두고 씨를 모두 요구합니다. 배는 내 식탁에 서만 먹을 수 있습니다. 누가 씨를 가져가는 것을 나는 원치 않기 때문이지요. 안나에게는 배를 좀 보내지만 씨가 번식력이 없어지게 하느라고 익혀서 보냅니다. 그래도 그것들은 하느님의 나무들이고 모든 사람은 평등인데요. 평등이라고요? 아니. 내가 선생의 갈릴레아 출신 제자들과 평등하다고요?
영혼은 하느님에게서 오는데 하느님께서는 영혼을 평등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성실한 바리사이파 사람 돌아요. 그가 이 말을 할 때는 꼬리를 부채같이 펴는 칠면조와 같다. 예수께서는 파란 눈으로 그를 꿰뚫어 보시는데 그 눈은 점점 더 빛난다. 이것은 그분 안에서 연민이나 엄격이 넘쳐 흐른다는 것을 알리는 표이다. 예수께서는 도라보다 키가 훨씬 커서 그를 내려다보시고 넓고 술이 엄청나게 많이 달린 옷을 입고 있는 작고 등이 좀 굽고 주름투성이인 바리사이파 사람 곁에 그 진홍빛 옷을 입고 계시니 위풍당당하시다. 도라는 한동안 스스로 자기 몸을 찬탄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서 외친다. 그러나 예수 선생, 순수한 바리사이파 사람인 도라에게 매춘부의 오빠인 라자로를 보내셨습니까? 라자로가 선생의 친구입니까? 그것은 안 될 말입니다. 그의 여동생 마리아가 매춘부이기 때문에 그가 파문당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나는 오직 라자로와 올바른 그의 행실만을 알 뿐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집의 죄악을 기억하고 있고 그 오점이 친구들에게까지 미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집에 가지 마시오. 왜 선생은 바리사이파에 안 들어오십니까? 만일 원하신다면 나는 세력이 있으니 비록 선생이 갈릴레아 사람이긴 하지만 바리사이파 사람으로 받아들이게 하겠습니다. 나는 최고법원에서 전권을 가지고 있어요. 안나는 이 내 겉옷 조각 모양으로 내 손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선생을 더 두려워할 것입니다. 나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선생을 사랑할 것입니다. 선생은 내가 선생의 소원을 들어서 요나를 주는 것으로 벌써 선생을 사랑한다는 것을 아시지요. 나는 그의 몸값을 치렀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선생이 어떻게 그만한 돈을 치를 수 있는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해 친구가 치른 것이요. 좋습니다. 좋아요. 조사는 하지 않겠습니다. 내 말은 내가 선생을 사랑하고 선생을 기쁘게 해주기를 원한다는 걸 선생도 아실 거란 말입니다. 식사 후에 요나를 데려가시오. 선생이기에 내가 이런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의 잔인한 웃음을 웃는다. 예수께서는 팔짱을 끼시고 점점 더 엄해져가는 시선으로 그를 꿰뚫어 보신다. 그들은 식사를 기다리며 아직 과수원에 있다. 하지만 선생도 나를 기쁘게 해야 합니다. 기쁨에는 기쁨을. 나는 선생에게 내 제일 훌륭한 하인을 주는 거요. 나는 이 때문에 짭짤한 수입을 포기합니다. 선생이 삼복더위가 시작할 때에 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올해는 선생의 축복이, 그러니까 선생의 축복이 내 소유지를 유명하게 만든 수확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내 가축대와 밭에 축복해 주시오. 그렇게 되면 내년에 나는 요나를 잃은 것을 애석해 하지 않을 것이고 또 그동안 훌륭하게 그를 대신할 사람을 찾아낼 것입니다. 와서 축복을 해 주시오. 내게 온 팔레스티나에서 유명하게 되고 모든 재산이 넘쳐 흐르는 양의 우리와 곡식광을 가지게 해 주시오. 오시오. 그러면서 금전욕에 사로잡혀 예수를 붙잡고 끌고 가려고 한다. 그러나 예수께서 순순히 따라가지 않으시고 요나는 어디 있습니까? 하고 엄하게 물으신다. 발같이 하러 가 있습니다. 그는 마음 좋은 주인을 위해서 아직도 그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식사가 끝나기 전에 올 것입니다. 그동안 이리 와서 가축대와 밭들과 과수원과 포도나무와 앞찾기에 축복을 해주시오. 모두, 모두. 5. 내년에는 얼마나 풍년이 들 것인가. 자, 오시라니까. 요나는 어디 있습니까? 하고 예수께서 우레 같은 목소리로 물으신다. 아니,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밭가리를 지휘하고 있다니까요. 그는 하인 우두머리라 일은 하지 않고 지휘를 합니다. 거짓말장이. 거짓말장이라니 내가요? 야훼를 두고 맹세합니다. 거짓 맹세하는 사람. 내가
내가 위증자라고요? 성실한 사람들 중에서 제일 성실한 사람인 내가요? 살인자. 예수께서는 점점 더 큰 소리로 말씀하셨고 이 마지막 말씀은 정말 천둥과 같다. 제자들이 예수를 꼭 둘러싸고 하인들은 벌벌 떨며 여러 문에 나타난다. 예수의 얼굴은 하도 엄해서 견딜 수가 없다. 눈에서는 인광을 바라는 빛살이 발산되는 것 같다. 도라는 한순간 겁에 질린다. 어두운 붉은 빛깔에 무거운 모직 옷을 입으신 예수의 우뚝 솟은 몸 앞에서 그는 더 작아져서 한 뭉치의 고운 천같이 보인다. 그러나 이내 다시 자존심이 생겨서 그의 여우 같은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친다. 내 집에서 명령하는 건 나뿐이요. 이 천한 갈릴레아 사람, 나가시오. 금년과 오는 여러 해에 걸쳐서 당신의 밭과 가축과 포도나무들을 저주하고 나서 나가겠소? 아니, 그건 안 됩니다. 예, 맞습니다. 요나는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치료를 잘 받고 있어요. 선생이 저주를 거두시오. 요나는 어디 있소? 하인더러 나를 즉시 그에게 데려다 주라고 하시오. 내가 그의 몸값을 치렀고 또 당신에게는 그 사람이 하나의 상품이고 기계이니까. 나도 그 사람을 그렇게 보겠소? 그의 값을 치렀으니 그를 내놓으시오. 도라는 그의 품에서 금으로 만든 호각을 꺼내더니 3번을 분다. 집과 밭에 있던 많은 하인이 사방에서 튀어나와서 달려오는데 어떻게나 몸을 굽히는지 꼭 기어오는 것 같이 무서운 주인 곁에까지 온다. 요나를 데려다가 이분에게 드려라.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께서는 대답조차 하시지 않고 정원 저쪽에 있는 농부들의 집 쪽으로 가엾은 농부들의 음산한 집 쪽으로 급히 가는 하인들을 따라가신다. 그들은 요나의 누추한 집으로 들어간다. 요나는 해골같이 되었다. 그는 열에 시달려 반쯤 벗은 몸으로 갈대로 엮은 초라한 침대에 누워 숨을 헐떡이고 있는데 누덕누덕 기운 옷 하나가 요 노릇을 하고 갈기갈기 찢어진 겉옷이 이불 노릇을 한다. 지난번에 본 젊은 여자가 흰자라는 데까지 그를 보살핀다. 요나, 내 친구. 당신을 데리러 왔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저는 죽어갑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여기 모시니 행복합니다. 충실한 벗, 당신은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고 여기서 죽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내 집으로 데려가겠어요. 자유의 몸. 왜요? 주님 집에? 아, 그렇지요. 주님께서는 제게 어머님을 뵙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지요. 예수께서는 온전히 사랑이 되시어 불행한 사람의 초라한 침대에 몸을 굽히고 계시니 요나는 기쁨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같다. 베드로야, 너는 힘이 세니 요나를 쳐들어라. 그리고 너희들은 겉옷을 내놓아라. 이 침대가 요나와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는 너무 딱딱하다. 제자들은 재빨리 겉옷을 벗어서 접어서 겹쳐가지고 펴놓는다. 그리고 몇 벌을 가지고는 베개를 만든다. 베드로가 뼈만 앙상한 짐을 내려놓으니 예수께서는 당신의 겉옷을 덮어주신다. 베드로야, 돈이 있느냐? 이 40데나리온이 있습니다. 됐다, 가자. 요나, 기운을 내시오. 조금만 더 피로를 겪고 나면 내 집에 가서 마리아 곁에서 큰 평화를 누릴 것입니다. 마리아, 그렇지요. 오, 주님의 집. 가엾은 요나는 기진맥진한 가운데 울고 있다. 그는 그저 울기만 한다. 안녕히 계세요, 아주머니. 주께서 당신의 자비에 축복하실 것입니다. 주님, 안녕히 가십시오. 요나, 안녕히 가세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두 분 다. 젊은 여인은 운다. 그들이 문지방에 이르렀을 때 돌아가온다. 요나는 무서워하는 몸짓을 하며 얼굴을 가린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재판관보다도 더 엄한 모습으로 요나의 곁에 서서 나오신다. 비참한 행렬이 촌스러운 마당으로 나와 과수원 길로 접어든다. 그 침대는 내 것이요. 나는 하인을 팔았지 침대는 팔지 않았소. 아무 말씀도 없이 예수께서는 그의 발 앞에 돈주머니를 던지신다. 도라는 그것을 주어 돈을 꺼낸다. 40데나리온의 5드라크마. 몇 푼 안 되는군. 예수께서는 탐욕스럽고 불쾌한 감시인을 아래 위로 훑어보신다. 글로 표현할 수가 없는 광경이다. 예수께서는 아무 대답도 안 하신다. 적어도 당신의 저주를 거둔다는 말은 해주시오. 예수께서는 다시 한번 그를 무섭게 노려보시면서 짧은 대꾸를 하신다. 시나이산의 하느님께 당신을 맡겨드리오. 그러시고는 베드로와 안드레아가 조심스럽게 들고 나오는 촌스러운 가마 곁에서 몸을 꼿꼿이 세우고 나오신다. 도라는 모든 것이 소용없고 선고가 확정적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부르짖는다. 예수, 어디 두고 봅시다. 오, 당신을 내 소나기에 넣고 말 거요. 나는 당신과 사생결단을 하는 싸움을 할 거요. 그 겉껍데기만 남은 사람을 가져가시오. 그 사람이 내게는 소용이 없소. 그러면 나는 장례비를 절약하게 될 거요. 가시오, 가, 저주받은 사탄. 그러나 나는 온 최고법원이 당신을 반대하게 할 거요. 사탄, 사탄. 예수께서는 들은 척을 안 하신다. 제자들은 비탄에 잠겨 있다. 예수께서는 요나만을 돌보신다. 예수께서는 가장 덜 울퉁불퉁한 오솔길, 가장 상태가 좋은 오솔길을 찾으시고 마침내 일행은 조가나의 밭 근처에 있는 내거리에까지 이른다. 농부 네 사람은 떠나는 그들의 친구에게 인사를 하려고 달려오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축복하신다. 그러나 에스드렐론에서 나자렛까지는 길이 멀고 또 그들은 그 비참한 짐을 가지고 매우 빨리 갈 수가 없다. 큰 길에는 마차 하나, 손수레 하나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일행은 말없이 나아간다. 요나는 자는 것 같다. 그러나 그의 손은 예수의 손을 놓지 않는다. 저녁 무렵에 로마 군대 마차 한 대가 그들을 쫓아와 따라잡았다. 하느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멈추시오 하고 예수께서 손을 들고 말씀하신다. 두 병사가 마차를 멈춘다. 비가 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내렸던 마차의 포장 밑으로 지나치게 치장을 한 계급을 지닌 병사가 머리를 내밀고 무슨 일이요? 하고 묻는다. 내 친구가 죽어갑니다. 그를 위해서 마차에 자리를 하나 부탁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만 올라오시오. 우리도 인정 없는 사람들은 아니오. 들꺼들 올린다. 당신 친구요. 그런데 당신은 누구요? 나자렛의 선생 예수요. 선생이. 오. 계급을 지닌 병사는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본다. 선생님이시면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올라타시오. 사람들에게 들키지만 않으면 됩니다. 이것은 수칙입니다. 그러나 수칙 위에 인정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생님은 점잖은 분이십니다. 나도 압니다. 뭐? 우리 병사들은 무엇이든지 다 압니다. 어떻게 아느냐고요? 돌들까지도 좋게 또는 나쁘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카이사르를 섬기기 위해 그 말들을 듣는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전에 폭동을 선동하고 반란을 일으켰던 다른 사람들처럼 거짓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선생님은 점잖으십니다. 로마도 그걸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은 병이 대단하군요. 그렇기 때문에 내 어머니께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어머님은 오래 간호하실 필요가 없겠는거려. 포도주를 좀 먹이세요. 이 수통 속에 좀 있습니다. 아길라, 너는 말에 채찍질을 해라. 그리고 귄투즈, 너는 꿀과 버터의 할당량을 다오. 이것은 내 목이지만
이 사람에게 이로울 것입니다. 이 사람이 기침을 많이 하는데 꿀이 기침에 좋지요. 당신은 친절하군요. 아닙니다. 많은 사람보다 덜 나쁜 것입니다. 나는 선생님을 모신 것이 기쁩니다. 이탈리아 군단의 푸블리우스 귄틸리아누스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가이사리아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돌레마이다로 가는 길입니다. 명령된 서찰입니다. 당신은 내게 적의를 가지고 있지 않군요. 내가요. 악인들의 적은 되지만 결코 착한 사람들의 적은 안 됩니다. 그리고 나도 착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우리들 군인에게는 어떤 교의를 가르치십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교의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정의와 정직과 절제와 연민입니다. 자기의 직무를 남용하는 일 없이 다하는 것입니다. 군대의 직무의 엄격한 필요 속에서도 인간성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려고, 즉 오직 한 분뿐이시고 영원하신 하느님을 알려고 힘쓰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지식이 없으면 어떤 행위도 은총을 받지 못하고 따라서 영원한 상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죽으면 내가 행한 선행이 어떻게 됩니까? 참 하느님께로 오는 사람은 저 세상에서 그 선행을 도로 찾습니다. 내가 두 번째 태어난단 말입니까? 내가 군단 사령관이나 황제까지도 된단 말입니까? 아니요. 당신은 하늘에서 하느님의 영원한 지복에 결합해서 그분과 비슷하게 될 것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올림퍼스 산에 가서 신들 사이에 있게 된단 말입니까? 신이 여럿이 있지 않고 참 하느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내가 전하는 하느님이시지요. 당신의 말을 들으시고 당신의 친절과 선을 알고자 하는 당신의 소원을 알아차리시는 그 하느님이십니다. 그 말이 내 마음에 듭니다. 나는 신이 보잘것없는 이교도 병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알지 못했었습니다. 푸블리우스, 당신을 창조하신 것은 그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곁에 두기를 원하십니다. 그야 그러지 말란 법도 없지요. 그렇지만 아무도 하느님에 대해서 말해주는 일이 없습니다. 한 번도. 내가 가이사리아에 갈 터이니까 내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렇고 말고요. 선생님 말씀을 들으러 가겠습니다. 나자렛에 다 왔습니다. 더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누가 보면 내려가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친절에 대해서 당신에게 축복을 하겠소. 선생님, 안녕히 가십시오. 병사들, 주께서 당신들에게 당신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잘들 가시오. 일행은 내려서 다시 걷는다. 이제 얼마 안 가서 쉬게 될 것입니다. 요나 응하고 예수께서 그의 용기를 돋우어 주시려고 말씀하신다. 요나는 미소를 짓는다. 그는 저녁나절 시간이 점점 지나가고 도라의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됨에 따라 점점 더 침착해진다. 요한과 그의 형은 마리아께 알리려고 먼저 뛰어간다. 작은 행렬이 해질 무렵이 되어 거리에 사람이 거의 없는 나자렛에 이르렀을 때 마리아는 벌써 문지방에 나와 아들을 기다리고 계시다. 어머니, 요나가 왔습니다. 요나는 그의 천국을 맛보기 시작하기 위해서 친절하신 어머니한테 피난하려고 합니다. 요나, 기뻐요. 기쁩니다. 기뻐요. 하고 기진맥진한 사람이 탈원 상태에서 그러는 것처럼 속삭인다. 요나는 요셉이 세상을 떠난 작은 방으로 옮겨진다. 당신은 지금 내 아버지의 침대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 어머니가 계시고 여기는 내가 있어요. 알겠어요. 나자렛이 베들레헴이 되었어요. 이제는 당신이 아기 예수가 되어서 당신을 매우 사랑하는 두 사람 사이에 있고 이 사람들은 당신을 충실한 종으로 공경하는 사람들입니다. 천사들을 당신은 보지 못하지만 그들은 빛을 발하는 날개를 쳐서 당신 위로 날아다니면서
탄생의 시편 말씀을 노래합니다. 예수께서는 가엾은 요나에게 당신의 친절을 베풀어 주시는데 요나는 시시각각으로 약해져 간다. 그는 여기서 죽으려고 이 순간까지 지탱한 것 같다. 그러나 그는 대단히 행복하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예수의 손과 마리아의 손에 입맞춤하려고 애쓰고 말을 하려고 애를 쓴다. 그러나 기진맥진해서 말이 나오지 않는다. 마리아는 어머니처럼 그를 위로해 주신다. 그러니까 요나는 그 앙상한 얼굴에 지극히 행복한 미소를 띠면서 예하고 되풀이한다. 정원 문께에서 제자들은 깊이 감격하여 말없이 지켜보고 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오랜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당신의 긴 밤의 별이 당신의 영원한 아침의 별이 되었습니다. 그 이름을 알지요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예수님, 주님의 이름. 오. 예수님. 천사들이. 누가 내게 천사의 찬가를 노래하는 건가요? 제 영혼이 그걸 듣습니다. 그렇지만 제 귀도 그걸 듣고 싶어 합니다. 저를 행복하게 잠들게 하기 위해 누가? 너무 졸립니다. 저는 정말 많이 참아 견디었습니다. 눈물을 많이 흘리고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돌아, 그를 용서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기 싫은데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것은 죽어가는 제 곁에서 사탄의 목소리같이 들려옵니다. 누가 천당에서 오는 말로 이 목소리를 들리지 않게 해줄까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당신이 부르시는 자장가와 같은 곡조로 조용히 노래하신다.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평화. 마리아는 요나가 그 노래를 들으면서 침착해지는 것을 보시고 두세 번을 되풀이하신다. 도라는 이제 말하지 않습니다 하고 얼마 후에 요나가 말한다. 천사들만이 아기가 있었습니다. 구유의 소와 나귀 사이에. 그런데 아기가 메시아였습니다. 나는 아기에게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아기와 함께 요셉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짧게 갈그랑거리는 소리가 되어 사라지고 뒤이어 침묵이 흐른다. 하늘에는 착한 뜻을 가진 사람에게 평화. 요나가 세상을 떠났다. 그를 우리의 보잘것없는 무덤에 묻어주자. 이 사람은 내 아버지인 의인 곁에서 죽은 이들의 부활을 기다릴 자격이 있다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그리고 누가 알렸는지 알페오의 마리아가 오는 동안 모든 환상이 사라졌다. 77장. 예수께서 메론 호수 근처 야곱의 집에 머무르신다. 팔레스티나에는 갈릴레아 호수와 사해 이외에도 작은 호수랄까 연못이랄까 어떻든 내가 이름을 모르는 거울 같은 수면이 하나 또 있는 것 같다. 나는 평가하는 능력은 조금도 없다. 그러나 언뜻 보아서 이 작은 호수는 길이가 3km에 너비가 2km쯤 될 것 같다. 보다시피 이것은 별것이 아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다. 그러나 푸른 나무에 빙 둘러싸여 있는 이 작은 호수는 우아하다. 그 거울 같은 수면이 하도 파랗고 고요해서 에나멜 같은 하늘 한 조각이 내려앉은 것 같고 한가운데에는 더 엷고 가볍게 움직이는 빛깔이 있는데 그것은 아마 북쪽에서 흘러들어와 남쪽으로 빠져나가는 강물의 흐름 때문인 것 같다. 호수가 얕기 때문에 강물은 흐르지 않는 물 한가운데를 마치 살아있는 정맥 모양으로 지나가면서 다른 빛깔과 물이 가볍게 움직임으로 그 존재를 나타낸다. 이 작은 호수에는 돛단배는 없고 어부 혼자서 통발을 물에 넣거나 꺼내는 작은 배 또는 행인이 지름길로 가느라고 이용하는 작은 배가 몇 척 있을 뿐이다. 그리고 양떼, 수많은 양떼가 있는데 그놈들은 틀림없이 깊어가는 가을 때문에 산 위에 있는 목장에서 내려와 풀이 푸르고 기름진 호숫가 풀밭에서 풀을 뜯어먹는 모양이다. 달걀 모양으로 생긴 호수의 남쪽 끝에는 큰 길이 동서로, 아니 그보다도 동북쪽에서 서남쪽으로 나 있다. 그 길은 손질이 잘 되어 있고
이 지방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작은 마을에 가는 길손들이 많이 다닌다. 이 길로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다. 날이 꽤 어둡다. 그래서 베드로가 잔소리를 한다. 그 여자 집에 가지 않는 것이 나을 걸 그랬습니다. 날은 점점 짧아지고 어두워지고 예루살렘은 아직 멀었으니 말입니다. 우리는 늦지 않게 도착할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야, 외부적인 의식에 참여하는 것보다 선행을 함으로써 하느님께 순종하는 것이 낫단 말이다. 지금 그 여자는 병이 나아서 장막절에 예루살렘에 갈 수 있게 된 가장 둘레에 아이들과 같이 둘러앉아서 하느님을 찬미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았으면 그 남편이 지금쯤은 작은 띠로 칭칭 감기고 향료가 발린 몸으로 무덤 속에 잠들어 있을 터인데 말이다. 너희들은 절대로 믿음을 외부적인 행위와 혼동하지 말아라. 또 절대로 비난해서는 안 된다. 아니, 너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신앙심으로 착각을 하고 이웃에 대하여 내 마음의 문을 닫고 나는 하느님을 섬긴다. 이것이면 그만이다. 하고 말한다면 어떻게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하는 일을 이상히 여길 수 있겠느냐? 선생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저는 바보보다도 더 무식합니다. 그래서 너를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려고 데리고 있는 것이다. 염려 말아라. 쿠자가 거의 야곱의 집에 가는 데까지 마차를 제공하였다. 거기서 걸어서 건너는 곳까지는 그리 멀지 않다. 쿠자가 아주 정당한 이유를 들어가면서 어떻게나 간청을 하는지 그의 청을 들어주었다. 나는 가난한 사람들의 왕은 가난한 사람들의 수단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말이다. 그러나 요나의 죽음으로 인해 늦어질 수밖에 없었으니 내 계획을 뜻밖의 일에 맞추어야 한다. 제자들은 요나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그의 비참한 생애를 동정도 하고 그의 행복한 죽음을 부러워도 한다. 열성당원 시몬은 중얼거린다. 저는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도 못했고 오랜 고통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원숙하게 된 제자를 선생님께 드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괴롭습니다. 세상에는 지금도 의심하고 이 다음에도 의심할 수많은 사람을 벌충하기 위해 예수님을 단단히 믿는 충실한 사람들이 대단히 필요한데 말입니다. 시몬아, 상관없다오 하고 예수께서 대답하신다. 요나는 지금 더 행복하고 더 활동적이다. 그리고 너는 그를 위해 또 나를 위해 아무도 하지 못했을 일을 했다. 그 사람을 대신해서도 내게 감사한다. 지금은 그가 자기를 해방시켜준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내게 축복한다. 그러면 도라를 저주하기도 하겠군요 하고 베드로가 외친다. 예수는 그를 바라보시며 물으신다. 너는 그렇게 생각하느냐? 내 생각은 틀렸다. 요나는 의인이었다. 지금은 성인이고 그는 살아있는 동안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았다. 지금 미워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는다. 그는 지금 머물러 있는 곳에서 낙원을 올려다보며 매우 기뻐하고 있다. 그것은 고성소가 멀지 않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내보내리라는 것을 벌써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도라에 대해서 선생님의 저주는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까? 무슨 뜻으로 말이냐, 베드로야? 그 사람을 반성하게 하고 행실을 고치게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벌해서 말입니다. 나는 그 사람을 하느님의 정의에 맡겼다. 사랑 자체인 나는 그 사람을 버렸다. 맙서사. 나는 그 사람 처지가 되고 싶지는 않은데. 나도. 그 사람 처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그렇잖으면 완전하신 하느님의 정의가 어떻게 될 거야 하고 제자들이 말한다. 벗들아, 선인들에게는 황홀한 기쁨이 될 것이고 하느님께 버림받은 자들에게는 벼락이 될 것이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일생 동안 노예가 되고 문둥병자나 거지가 되는 것이 하느님의 벌을 1시간, 다만 1시간만 받는 것과 비교해도 완전한 행복이다. 선생님,
비가 옵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디로 갑니까? 과연 이제는 낯빛깔 구름이 꽉 덮인 하늘을 반사해서 어두워진 호수에 첫 번째 빗방울들이 떨어져서 튀어오른다. 비는 세차게 퍼부을 것 같다. 어떤 집에 가서 하느님의 이름으로 피난처를 청하자. 저 로마인만큼 착한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로마인들이 그러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항상 부정한 사람들처럼 피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사람들이 우리들 중에 많은 사람보다 더 낫군요 하고 베드로가 말한다. 로마인들이 마음에 드느냐 하고 예수께서 물으신다. 저희들보다 더 나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들이지요. 예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빙그레 웃으신다. 양 8마리를 몰고 오는 한 작은 여자가 그들을 따라 멈추었다. 아주머니, 우리가 어디 가면 머물 수 있는 집을 만날 수 있을지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혼자 사는 가난한 사람의 하녀입니다만 저를 따라오시면 제 주인이 여러분을 친절하게 받아주리라고 생각합니다. 갑시다. 그들은 소나기를 맞으며 양들 가운데로 빨리 간다. 양들은 비를 피하려고 그 지나치게 살찐 몸으로 종종 걸음을 친다. 그들은 큰 길을 버리고 작고 낮은 집으로 가는 길로 접어든다. 나는 농부 야곱의 집을 알아보겠다. 아마 8월에 있었던 환상에서 본 고아들인 마티아와 마리아의 아들 그 야곱 말이다. 다 왔습니다. 여깁니다. 앞쪽으로 뛰어가세요. 그동안 저는 양들을 양의 우리로 데려가겠습니다. 낮은 담 너머로 마당이 하나 있는데 그리로 해서 집에 가게 됩니다. 제 주인은 부엌에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말을 별로 하지 않아도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사람은 걱정이 많답니다. 여인은 오른쪽에 있는 작은 방으로 간다.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같이 왼쪽으로 돌아서 가신다. 우물이 있고 안쪽에는 화덕이 있고 옆에는 사과나무가 있는 마당이 나타난다. 그리고 나뭇가지로 불을 떼고 있는 부엌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이 보이고 거기에서 한 남자가 망가진 농기를 고치고 있다.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내 친구들이 하룻밤 쉴 곳을 청합니다 하고 문지방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남자는 머리를 들고 말한다.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하느님께서 선생이 주시는 평화를 선생께 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곳에서 평화는 얼마 전부터 야곱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세요. 다들 들어오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드릴 수 있는 건 불뿐입니다. 왜냐하면 아이고. 그런데 아니, 선생님은 이제 두건을 벗으시니까 선생님을 잘 볼 수 있는데 맞습니다. 선생님은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부르고 기적을 행하시는 갈릴레아 선생님이시지요. 그렇습니까? 제발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겉옷 한 자락으로 머리를 덮으시고 그것을 목 밑에 한 손으로 꼭 쥐고 계셨었다. 나는 나자렛의 예수, 메시아요. 당신은 나를 아십니까? 지난달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유다와 안나의 집에서 말씀하셨지요. 저는 포도 수확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는 가난하니까요. 불행이 잇따라 왔습니다. 즉 우박에, 벌레에, 나무와 양들은 병이 들고요. 하녀만 데리고 혼자 사는 저로서는 제 재산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불행이 저를 물고 늘어지기 때문에 빚을 졌습니다. 제 양들을 모두 팔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들의 집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 밭들은 어떻고요? 들이 어떻게나 바싹 마르고 포도나무와 올리브나무들이 어떻게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지 꼭 전쟁이 휩쓸고 지나간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죽은 것이 6년이 됩니다만
그때부터 만문이 제게 피해를 입혀가며 즐기는 것 같습니다. 보세요. 저는 지금 이 쟁기를 가지고 애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만 나무가 온통 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일은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잡아매고 또 잡아매고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는 또 돈주머니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농기를 고치기 위해서 양을 또 한 마리 팔아야 하겠습니다. 지붕이 셉니다. 그렇지만 집보다는 밭이 더 걱정이 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양들은 살이 통통이 쪘는데요. 양떼를 다시 만들기를 바랐었는데요. 그렇잖아도 걱정이 태산 같은데 내가 걱정을 또 갖다 주는군요. 걱정이라니요, 선생님이요? 아닙니다. 저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이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정직하게 살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그렇지만 아마 제가 넉넉히 착하게 살지는 못했나 봅니다. 착했던 것은 아마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던 제 아내였던 것 같습니다. 가엾은 리아, 너무 일찍 죽었지요. 남편의 입장에서 볼 때 너무 일찍 죽었습니다. 그 시절의 행운은 하늘에서 아내를 통해 온 것으로 생각하니다. 그래서 저는 더 착한 사람이 되어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을 실천하고 제 아내를 본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아내가 죽고 제가 태어난 이 집에서 그대로 살고 저와 또 제 아내를 대신하는 하녀가 먹을 양식이나 있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하녀는 양도 치고 흰 닿는 데까지 저를 도와줍니다. 남자 하인은 이제 없습니다. 전에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저도 바칠과 올리브 바칠을 하니까 그 두 사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 먹을 양식밖에 없고 그것도 아주 적으니 우리 때문에 당신의 양식을 포기하지 마시오. 선생님, 아니올시다. 한 입거리만 있다 해도 그것을 선생님께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을 모신 것이 제게는 영광입니다. 이런 영광을 저는 결코 바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 불행을 말씀드리는 것은 선생님이 친절하시고 또 이해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해합니다. 그 망치를 내게 주시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나무가 상합니다. 그 송곳도 주시오. 그렇지만 불에 달궈서 주시오. 그러면 나무를 더 잘 뚫게 될 것이고 쇠쇠기를 어렵지 않게 끼우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게 내버려 두시오. 나는 목수일을 했소? 선생님이 저를 위해 일을 하시다니요. 안 됩니다. 내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시오. 당신은 나를 받아들였고 나는 당신을 돕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주면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선생님은 평화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기적을 주십니다. 그러니 벌써 아주 많이 주시는 겁니다. 나는 또 일도 줍니다. 자, 하라는 대로 하시오. 그리고 겉옷은 입지 않은 채로 계시던 예수께서는 망가진 쟁기체에 빨리 실용적으로 손질을 하신다. 구멍을 뚫으시고 잡아매시고 쐐기를 박으시고 그것이 든든하게 될 때까지 시험을 하신다. 이놈이 아직 오랫동안 쓰일 수 있겠소. 내년까지. 그때 가서 갈면 될 것입니다. 그렇고 말고요. 이 쟁기가 선생님 손을 거쳤으니 제 땅에 축복할 것입니다. 아곡, 당신의 땅이 축복을 받는 것은 이 때문이 아닐 것입니다. 주님, 그러면 왜 축복을 받겠습니까? 당신이 자비를 베풀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기주의와 질투의 원한 속에 틀어 박혀 있지 않고 내 가르침을 받아서 실천합니다. 자비로운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그들이 자비를 얻을 것입니다. 주님, 제가 무엇으로 주님께 자비를 베풀었습니까? 저는 겨우 주님께 필요한 자리와 음식이 있을 뿐입니다.
제가 가진 것이라고는 착한 뜻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친구분들에게 경의를 표할 만한 것이 없어서 그런 것만큼 가난이 괴로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당신의 소원으로 충분합니다. 정말 잘 들어두시오. 내 이름으로 주는 물 한 잔도 하느님의 눈에는 큰 것으로 보입니다. 나는 돌풍을 만난 피로한 길손이었었는데 당신은 나를 집에 거두어 주었고 식사 시간이 되니까 제게 있는 대로 드립니다 하고 말했고 밤이 되니까 기꺼이 잠잘 곳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 이상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야곱, 신뢰를 가지시오. 사람의 아들은 호화로운 대접과 훌륭한 음식을 고려하지 않고 마음의 애정을 고려합니다. 하느님의 아들은 아버지께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제 은인들과 제 이름으로 형제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모든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이 말을 나는 당신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쇠스랑 손질을 하고 계신 동안 하녀가 주인에게 말을 하더니 빵과 금방 짠 양젓과 시든 사과 몇 개와 올리브 한 쟁반을 가져왔다. 저는 이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 주인이 미안해한다. 5. 나는 당신의 음식 가운데 당신이 보지 못하는 음식을 봅니다. 그 음식은 하늘의 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음식을 먹습니다. 하느님의 아들이신 주님은 아마 천사들이 갖다 드리는 음식을 드시겠지요. 어쩌면 영적인 음식으로 사시는지도 모르지요. 맞아요. 영은 육체보다 더 값어치가 있어요. 이것은 내 경우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천사의 빵을 먹고 살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와 사람들의 사랑으로 삽니다. 그런데 당신의 식탁에서도 그 사랑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나를 당신에게로 인도하신 아버지를 찬미하고 또 사랑으로 나를 받아들이고 내게 사랑을 준 것 때문에 당신에게 축복합니다. 이것이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과 더불어 내 음식입니다. 그러면 축복을 하시고 제 대신 이 음식을 하느님께 바쳐주십시오. 오늘은 주님이 제 가장이시고 또 언제까지나 제 선생님과 제 친구이실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빵을 집어 두 손으로 높이 쳐드셔서 바치신다. 기도를 하시는데 아마 시편으로 하시는 것 같다. 그런 다음 앉으셔서 빵을 쪼개서 나누어 주신다. 이렇게 하여 모든 것이 끝난다.